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 체험과 회심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교의 방법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인데요. 자, 바울의 회심은 선교의 방법으로 사용될 도구, 그 도구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통상 도구를 쓰려면 그 도구를 통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그 행위가 정당하냐 하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 행위의 당위성과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요. 자, 사도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로마 시대의 사회상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종교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믿은 것이죠. 근데 로마는 정복전쟁을 일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정복지마다 종교가 다 제각각이고 신들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 신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복지역에 있는 그 종교를 그냥 다 융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리스에 있는 신들도 다 믿게 되고 그 신들을 로마의 신들과 융합, 접목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합주의적 신앙이었고 대단히 음란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그러했지만 반대로 경건한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로마 군인들, 각 지역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히브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넘어가면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때 그 회당에 경건한 로마 군인들이 간혹 출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넬료는 히브리 지역인 가이사랴 지방에 복무했었죠. 그곳에서 유대교 회당을 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라고 봐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자, 경건한 그는 로마 군에서 지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들 하죠. 그런데 고대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 시대와 비교해서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살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시대랑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봐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던 시대였으니까요. 당시의 일반인들은 매 끼니가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 백부장들은 일반병 80명 정도를 지휘하였는데 일반 병들이 받는 봉급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봉급을 받고 있었으며 그리고 백부장들은 매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의 경우에는 만약 백부장이 일반인들과 송사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백부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백부장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구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의 기도는 개인의 안이나 기복신앙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제9시에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행하는 경건과 구제의 소식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무렵 사도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내려지는 바닥에 기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것들이 음식으로 내려졌는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단호히 먹을 수 없다라고 하죠. 자, 베드로는 율법에 의한 음식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법이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지키는 음식을 코셔푸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할랄푸드라고 들어보셨죠? 할랄푸드는 무슬림들이 지키는 음식법이고 코셔푸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법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몸속으로는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있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겪고 나서야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일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같이 유숙하게 된 후 이튿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함께 가게 되죠. 자, 그러고는 고넬료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자,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건한 구제와 기도를 보시고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으로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럴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인 바울을 쓰셨듯이 로마인 최초의 신도로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훗날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의 사교가 감독이 됩니다. 그 감독의 후임으로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백부장을 그만두고 선교 사역에 몸을 투신하게 되죠. 이 구전에 의한 전승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됨으로 해서 경건한 로마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하여도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왜 베드로를 쓰셨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베드로 외에도 사도들은 나머지 11명이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7집사 중 6집사가 남아 있었기에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자, 베드로를 사용하신 이유 중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당시의 사도를 대표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12사도는 그 지위가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 위치는 동일합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애착을 보여주었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하죠. 자,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베드로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요한과 더불어 많은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베드로야말로 고넬료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적의 인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따랐지만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토라, 모세오경 토라를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토라는 생활화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음식법에 있어서는 레위기에 언급된 율법에 기록된 것 외에는 속되다 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율법이 언급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인가요?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방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면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언서에 열방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야말로 여기서 언급된 이사야서 56장 6절의 내용에 그대로 부합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 바로 고넬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사람은 베드로가 적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며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유대인만 제자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들, 특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써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쓰신 것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라면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적국의 장군입니다. 특별히 적국인 아람의 장군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나병은 현대 의술에서도, 의술이 엄청 발달한 현대 의술에서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죠. 열왕기하 5장 1절을 봉독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 즉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구로 보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서 나병을 고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강물에 7번 몸을 잠그라고 나아만 장군에게 시키게 되는데, 그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은 순종의 미덕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온 열방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의 성인 니누에로 가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정복지 주민들에게 악행을 하고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피바람이 나도록 무자비한 아수르였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요나를 쓰셔서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역을 가시게 되는데,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었으므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 지역이므로 예수님의 존재를 다른 이들은 모른다 하여도 자신만은 정확히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자마자 그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에 감복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인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자신이 죄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인 라헬과 모압 여인인 루시,
우리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잠깐 머물게 되었었는데 묵게 된 숙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자, 미국에 왔는데 마치 아프리카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동네엔 백인은커녕 거의 아프리카의 미국인들만 보였죠. 자, 또 그들은 음악과 춤을 무척이나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옆집엔 자메이카에서 이주한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들은 음악을 매우 즐겼습니다. 자,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나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주말 밤이 되면 동네가 떠내려가 할 정도로 크게 틀어놓는 이 레게 음악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었습니다. 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이 맞는지 주말이면 어김없이 틀어놓는 이 새벽 3, 4시까지 울려 퍼지는 동네방네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가 이제 적응이 되어서 나중엔 자장가처럼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요. 그러고는 다음 숙소로 넘어갔는데 그 숙소의 호스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숙소의 호스트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긴 했는데요. 이 다음 숙소의 호스트가 저희 가족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힘들게 했는데 호스트가 대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해보니 우리가 동양인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 유행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숙소 옆 운동시설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보인다면서 손목에 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며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문자로 호스트가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것은 편안히 쉬어야 할 공간이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에는 좋으신 분들도 계신데 하필 저희 호스트는 참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자, 멀리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머무는 단기 선교의 경우에는 힘들어도 참고서 되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장기간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하려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엔 불신앙자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 껄끄러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도 선교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기에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두 사환과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히 장기적인 선교사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좋지 않았던 관계라 할지라도 마음의 편견을 버리고 그분에게 생활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